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참 짧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어떤 말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갓과 아셀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갓은 추격을 받으라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는 예언은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이들에게 당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끝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소망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교회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너희의 지금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야.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각 구두, 개두두, 네. 구두는 추격이라는 말이고요. 개두두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성스기 기자는 기역 발음으로 시작되는 그 김멜 알파벳 문자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셀에 관한 예언은 이런 것이었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한글 어감은 마치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스스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왕의 진미,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차리리로다.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기부라고 그랬죠? 기부. 남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에 관한 예언이 아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베들, 오니아, 스불론에 관한 예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네, 복음 전파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신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납달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라헬의 시녀 누구죠? 비라입니다. 네. 라헬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시녀 비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비라가 낳았는데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 네. 그러니까 납달리의 형이 단이에요. 의미는 뭐죠? 납달리의 의미는 씨름한다, 경쟁한다.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들 낳음에 대한 누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경쟁하는 싸움이었잖아요. 납달리를 낳고 그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에 이겨내려는 발버둥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오늘 본문도 그 납달리의 그 발버둥침, 경쟁, 씨름 어디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렸다가 노인 암사슴. 암사슴이라는 단어는 아이알라라는 말이에요. 되게 예쁘죠? 아이알라. 네, 발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납달리는 사슴인데 그냥 사슴이 아니라 노인 암사슴이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33절에 이런 시구가 있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제가 지금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이 이야기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느껴지시죠? 네. 암사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뿐사뿐 껑충껑충 이렇게 뛰는 거. 자유함이 느껴지는 구절이고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위험하고 높은 지대에 사슴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는 이 시편 18절 말씀은 전쟁의 승리에 관한 노래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슴이 사뿐사뿐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노인 암사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 설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보냄받은, 또 보내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냄을 받은 그런 의미보다는 노인받은, 묶여있다가 노인받은, 무언가 자유케 하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납달리에게 하는 유언은 사냥꾼 혹은 올무에 걸린 암사슴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씨름을 통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아름다운 소리. 그 흔적력,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네. 이것을 기억개정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이 아름다운 소리, 이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우리말 성경은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네, 아름다운 소리. 묶였다가 노인받은 암사슴이 외치는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사라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 하면 노아가 방주로부터 그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홍수가 이제 그치고, 자, 이 방주 안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무추로 나가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거기에 이 설아가 쓰이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받은 세상에 물이 감해졌는지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구절에 설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의식 가운데 살아있는 새를 하늘에 날려보내는 의식에 또 이 설아가 쓰였어요. 하늘에 날려보낸다 할 때 이 설아가 쓰였단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노인 암사슴, 네, 올무에 걸렸다가 노인 암사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였다가 노인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노인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옥죄는 여러 가지 죄의 편린들로부터 여러분이 노인 받으셨는지, 자유케 되셨는지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암사슴처럼 정말 사뿐사뿐 위험하고 높은 곳을 지금 다니시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문둥병인데, 그죠? 나병, 신경이 마비됐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마비돼서 어디 지나다가 팔이 이렇게 스쳐서 피가 나고 그래도 이게 아픈지 몰라서 방치되어 있어서 썩고 문드러지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이게 바로 죄인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죄인데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죄인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죠.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병에 걸린 자, 나병에서 자유케, 정결케 되는 의식에 노인받는 새에 대한 시청각적인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 새는 원래 뭐하도록 지음을 받은 정도죠?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새 2마리를 잡게 하신단 말이죠. 날아야 되는 새를 억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가 얼마나 날고 싶겠어요. 납달리처럼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잡는 그 소나기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전에 병동에 살았어요. 네. 바로 앞이 산이에요.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약수터도 있고 다람쥐도 다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다람쥐 잡아줄게 하면서 장독대에 다람쥐가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혜로우시죠. 광줄이 이렇게 그 안에 먹을 거 넣고 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잡으셨어요. 근데 다람쥐가 늙은 다람쥐 안 이쁘다. 놔뒀습니다. 근데 그 산이니까 앞에 새도 많아요. 새도. 제가 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가끔 여기에 예쁜 새들 날아오는데 저희 집안에도 가끔 예쁜 새가 날아왔어요.
정말 예쁜 새. 색깔이 너무 화려한 새가 한 마리 날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날아온 새를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잡으셨어요. 잡으셔가지고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광주리에 엎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늦게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가 이제 곧 있으니까 광주리를 열었어요. 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새가 심장이 조그맣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못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아리도 그렇고, 병아리는 고양이가 그것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새 가슴이 이렇게 조그맣다고요. 그래서 새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냥 날려줄 걸.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죠. 그렇게 스스로 죄에 매여서 우울해하고 죄의 심연 속으로 깊게 빠져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죠.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새를 등장시키시는 것은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궁극적으로 될 것임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임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늘 보는 게 아니라 다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칠고 다투고 또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예사로 죽이고 폭력하고 미워하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다 나병에 걸렸단 말씀이에요. 다 문득병에 걸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경이 문드러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회복시키시는지 그 말씀을 레위기 1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14장 찾아보시죠.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은 그 죄인을 썩어 문드러진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죄인을 주께서 정결케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의식을 설명하는 본문이 레위기 14장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가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스스로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세요. 죄인은 그리스도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죄인을 당신의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죠.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냐. 네. 자, 누군가가 나병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요. 제사장도 진영 안에 있어서 그대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흔히 영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입니다. 문득병자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어요. 추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방된 곳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영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함께 오물을 분사하던 곳이에요.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들을 밖에 모아서 태우는 곳이 골고다입니다. 영문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노뱀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죠. 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지금 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필요한 제물을 문득병자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군가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가져와, 백향목 가져와, 그죠? 홍색실 가져와, 우슬초 가져와 라고 하면서 나병 걸린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의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제사장이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무엇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 편에서 준비도 하고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자, 성막의 제사처럼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죄인은 어떻게 속죄함을 입게 되는지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새 2마리 중 1마리를 어떤 물에서 잡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썩어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생명이 있는 물에서 잡게 하고요. 또 특별히 어떤 재료가 나오죠.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위에서 잡게 해요. 우리가 흙그릇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흙그릇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죠. 복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을 날던 새가 지금 어디서 죽는 거예요? 흙그릇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새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 안에서 얼마나 날아가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납달리의 이름처럼 얼마나 노임받으려고 발버둥 쳤겠어요. 그 새가.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서. 1마리 새는. 그런데 다른 1마리 새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우슬초 가지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 실로 묶은 후에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리는 거. 완전 수죠? 네. 자, 백향목이 왜 나올까요? 백향목은 팔레스타인에는 없는 레바논의 특산물입니다. 귀하고 고상한 영생을 의미하는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홍색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속죄의 피를 의미해요. 우슬초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을 회개하는 심령을 읊은 시가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비통함을 의미하는 식물이 우슬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하늘로 노임받는 그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유, 그리고 부활. 그죠? 네. 부활을 의미하죠. 그 살아있는 새에 속죄를 의미하는 홍색실, 정결을 의미하는 우슬초, 부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함께 노임받지 못해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죄인에게 7번 뿌린 후에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여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노인 암사슴 할 때 노인 서라흐입니다.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행해지는 광경을 지금 문둥병자가 보는 거죠. 굉장히 지금까지 시각적이었잖아요. 정결케 하는 의식을 보는 문둥병자에게 이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어떤 소리입니까? 7절 말씀에 있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뭐라고 한다고요? 정하다, 깨끗하다. 너희 이제 나병 환자 아니다. 그죠? 나병 환자는 죽은 죄인을 의미하니까 넌 이제 살았다. 너희 이제 죄인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죠? 정하다, 클린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말이. 타헤르라는 말을 정결함의 의식을 받는 그 나병 환자의 귀에 주께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하다라는 외침이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그 주께서 너희는 살았어라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라는 말을 누가 외쳐요?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깨끗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깨끗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외침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살리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 이제 살았어 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죽어 있는데 나 살았어 라고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 그럼 여러분, 너 죽었어 라고 외치는 것도 누구일까요? 네,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복음이죠. 레위기 13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누군가가 또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근데 그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나 나병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레위기 13장 3절 말씀 보면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라고 말하는 말은 나병이 걸린 흔적이 피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봤을 때는 나병인지 몰라요. 우리 죄는 밖으로 노출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잘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안 죽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항변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아니, 너 죽은 존재야 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이 더 바라는 거예요. 더 퍼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이제 완전히 퍼졌어요.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넌 죽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제사장,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죽음을 절감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죠.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 살았어 라고 외치는 것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죽어 있다면 제사장이 외치시는 너는 죽었어 라는, 너는 부정하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그러면 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는 요청을 주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다 외치고 깨끗하다 외치는 것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었다고 진단하시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외치시는 것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납달리에 관한 이스라엘의 유언인 노인 암사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노인세, 부활의 메시지까지 왔습니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노인 암사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지금 노인 받았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면서 얼마나 껑충껑충 뛰었겠어요. 그죠? 껑충껑충 뛰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나 기뻐하면서 외쳤겠습니까? 그 소리를 지금 개역개정은 아름다운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주께서 살리셨다. 수가성의 여인이 양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복음이죠. 자기가 정말 살았으면 그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거죠. 살았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께서 살리셨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쉐페르라는 말은 구약에서 오늘 본문 단 한 번 나와요. 매력적인, 아름다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으니, 그죠? 그대로 있으면 죽을 터인데 노임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상태죠. 복음이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 이 소리는 에메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르에서 온 말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근데 그 아마르를 왜곡한 아모리 족속 죽어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려내는 소리가 바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그 바라는도다라는 말은 어떤 걸까요? 외친다는 말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아까 아셀의 유언에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도다라고 할 때 왕의 진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차리는도다. 나탄이라고 했잖아요. 전하는도다. 그죠? 네, 기부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나탄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우리말로는 외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원문은 똑같이 나탄이라고요.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해줬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스불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불론, 아셀, 또 오늘 납달리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나탄, 아까 제가 김한수 권사님께 책이랑 저 수료증을 드렸잖아요.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준다는 의미는 그냥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주어진 어떤 것을 건네주는 것, 전해주는 것이 나타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성적인 전해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없는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나타내요. 이 복음의 의미란 말씀입니다. 복음을 자기가 소유했어요?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정말 그 복음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이 없는 이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나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으로 번역된 것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없는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올무에서 건짐을 받은 암사슴이 껑충껑충 뛰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주께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 네, 이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해주다라는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피디도미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에피디도미, 주다, 건네주다, 내맡기다라는 분명히 소유한 어떤 것을 누구에게 건네주는 것을 의미할 때 에피디도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납달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올무에 걸린 암사슴이 벗어난 구원의 소식을, 그죠? 단발마로 자신만 좋아서 아 살았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전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전히 죽어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네,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에피디도미는 신약 성경에서 7번밖에 안 쓰였어요. 굉장히 조금 쓰였죠. 모두 실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이 에피디도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을 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 관한 장면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니? 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건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선포하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사야 서신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줬어요. 이게 에피디도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나탄 에피디도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성경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전해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저는 토기장의 집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제가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지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 살리심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 납달리에 대한 구절을 찾아봄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 우리가 스불론 말씀 전하면서 살펴본 말씀이죠. 자, 흥미롭게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을 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다 인접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갈릴리,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신약에서도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지명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관한 배들이 스불론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처럼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도다라는 아셀에 관한 예언도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인 것처럼 오늘 이 납달리도 복음 전파에 관한 기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이전에 흑암에 앉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지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이죠. 불을 켜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데 흑암은 뭐냐면 불을 밝혀도 어둠이 그 불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재앙이란 말씀입니다. 불을 밝혀도 어둠이 삼켜버리는 그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 흑암을 이겨버리는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그늘을 뚫고 은혜의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살리심의 은혜를 납달리처럼 소리에 담아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죽은 자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절감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에 대해 감격케 하고 그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파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임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즐겁게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